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빛난 영광과 성령을 예배하며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과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빛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죽음에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벗게 되리라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벗게 되리라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한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모든 생명과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믿음의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실록의 봄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온갖 꽃향기로 세상을 향기롭게 피어나게 하시며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돌이켜봅니다.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으며
겸손함이 없었으며 내 욕심과 교만함이 넘치는 시간이었으며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눔이 필요한 곳에 베풀지 못했으며 간구가 필요한 이를 위하여 함께하지 못했으며 아픔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지 않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목양 공동체 위에 세우셨으니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양 심령들로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믿음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에게 지와 명철을 주시오며 주님의 뜻으로 돌파되어 리모델링의 어려운 문제가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심에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는 수많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으로 풀림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각 기관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기름으로 부음받은 주의 종들 기억하시옵소서. 교역자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각 사역에 헌신하는 그 중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성장하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교육 환경 속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어린 심령들, 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믿으며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노고를 축복하시오며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 손정은 목사님을 특별히 보내주시어 예배 속에 성령 충만한 구름 기둥으로 가득 채우시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오며 복음이 증거되며 아론과 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봄맞이 성령 집회 기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공진수 목사님께 성령의 불기둥으로 충만케 하시오 치유, 믿음, 예배가 목양 공동체의 선을 넘어 나 자신의 가정의 직장의 학교의 일상의 고난의 상처의 제약에 돌파될 때 삼위 온통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에 묻히어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허락하시어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로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이 강건케 하시며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장들을 깨우쳐 주시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 아래 해결되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업도 번창하게 하사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에게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취업으로 활동하는 심령 위에 평안으로 승리케 하시오며 몸된 각 기관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오며 오늘도 주의 기업에 힘쓰며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축복하시오며 말씀으로 감당케 하시오며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더 생명 충만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히 오래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에 노래하리
4월 28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1부부터 3부 예배 설교는 미국 애틀란타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신 손정훈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저녁 5시에 봄맞이 예배드림 성령집회 세 번째 집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성령집회의 말씀 주제는 치유, 믿음, 예배의 돌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성령집회 기간 동안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담임 목사 이메일로 간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다시 매주 예배드림 성령집회가 시작됩니다. 중보기도팀은 오후 7시 20분까지 비전홀로 모여주시고 성도님들께서는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12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5월 11일 오전 11시 남성구역 연합모임 브라보 모임이 본당과 배밭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교구의 남성구역 식구들은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모임 후 배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목양교회 설교 쇼츠 영상이 제공됩니다. 목양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온라인으로 복음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이 생명 덩어리이신 구원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죄인인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가 가는데 대화는 안 되는데 점점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포트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 일리노이주 최미순 송갑선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모임 참석자들과 1년 1독 성경 공부 모임을 잘 진행하고 CLCC에서 매주 설교 및 통역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이 벌써 3분의 1이 지난 시점이고 또 4월 한 달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정신없이 지난 것 같은데 또 그동안에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고난과 위기를 지나서 또 믿음으로 달려오셨는지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이 아시고 또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응원의 박수 해주시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또 새로운 5월달 잘 맞이하시고 또 날씨가 막 더웠다가 일교차도 많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아직 쾌적합니다. 더워지기 전에 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부흥의 마지막 우리 돌파 2주간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문을 잘 열어주시고 또 돌파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강사는 접니다. 익숙하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들이 오늘 진짜 돌파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이 한 번 더 선포하세요. 반드시 돌파됩니다. 오늘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또 2주 동안 이 본당이 꽉 차고 보조 의자까지 놓을 만큼 기도 열기가 대단했는데 그 오늘 마무리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선물을 주실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시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끝나고 이제 교역자들 개별 안수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너무 오늘 은혜를 받고 또 임재가 강하면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좀 내일 좀 일주일 지장이 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주 강력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 휘몰아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성전을 떠나기 싫을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돌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데 그건 우리의 믿음에 따라 또 우리가 받는 그릇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분이 헌신해 주셔서 쇼츠가 이제 설교 쇼츠 매주 설교 영상을 1분 단위로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어서 지난주에 첫 번에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아주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영상으로 이 쇼츠를 보내면 전도가 되니까 이 25분 30분 설교를 1분으로 요약해서 딱 이렇게 해주시는 헌신하는 분이 생겨서 이 영상 편집이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한 분의 헌신으로 우리 목양교회가 영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또 이걸로 영상 보내주셔서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 오늘 한 분이신데 한 분은 간증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용기를 내셔서 하시겠다 그래서요. 우리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어승호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항상 단기적인 목표만을 설정하고 늘 제 능력을 통해 성과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성취도 경험하면서 나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안정되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걱정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삶이 안정되고 행복도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정감과 행복감은 아내의 신앙과 교회 안에 속한 충실한 삶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과 여러 관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종종 느끼는 불안감에 항상 아내가 큰 위로가 되긴 했지만 선뜻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가고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를 따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제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던져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안정감을 느낀 것이 교회를 갈지 고민하게 된 첫 번째 이유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날이 예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준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고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와 저를 축복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저는 제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욱 안정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아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한 분의 간증이지만 아주 짧고 담백하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한 분이 세례받는 게 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세례받는 것보다. 그러나 이 한 분의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또 믿음의 도전을 주는 감동이 있을 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손을 드시고 4가지 질문에 가급적 아멘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구원하시리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회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고맙습니다. 내려주시고 무릎 꿇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어승호 성도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에 충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삶의 통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이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모든 상처와 실패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은혜를 입혀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앞으로 나갈 모든 일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어승호 성도님이 목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한 번 더 격려와 축복의 박수. 대답을 얼마나 씩씩하게 하시는지 제 영혼도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축복해 주시고, 오늘 강사 목사님 손정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가장 큰 한인교회이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계속 우리 목사님 가셔서 부흥하고 있는,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많고 기후가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한국 지형이 많고 한국 식당도 많고, 그래서 계속 한인들이 유입하는데, 일단 아틀란타로 이민 간 분들은 일단 연합교회에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고,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교회가 땅이 16에이커래요. 16에이커면 2만 평입니다. 저희 교회는 300평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목사님이 연대 학부 나오시고 장신대 신대원 하시고 온누리교회에서 저하고 20년 계속 사역하고,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홍콩으로 파견 가면 홍콩 제가 가게 되고, 샌디에고 가시면 샌디에고 가게 되시고, 제가 회복 사역 하면 또 회복 사역 하게 되셔서 20년 지기 좋은 동역자로 관계 맺고 있고요. 또 애틀란타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 가게 됐을 때 저 재작년에 초대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셨다 그래서 제가 초대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시고 그러나 불같으시고 또 목양을 아주 잘하시는 참 좋은 목사님 오셔서 애틀란타 갈 일 있으면 연락하면 아마 잘 연결되고 저희 교회와 이제 형제교회처럼 동역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생수의 강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따뜻한 환영의 박수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과찬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공진수 목사님 따라쟁이에요.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부터 목사님 하는 거 늘 관찰하면서 목사님처럼 해야지, 목사님처럼 설교해야지, 집회해야지, 기도해야지 늘 따라다니면서 사역도 목사님이 하다가 다른 사역으로 옮겨가면 제가 그거 하겠다고 계속 손들었어요. 그래서 한마음 회복 공동체도 제가 따라서 하고, 이혼자 회복학교도 제가 같이 따라서 하고, 목사님 하시던 거 많이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늘 바라보면서 제 멘토같이 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모셔서 말씀도 듣고 그런 저희 귀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된 게 저희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 2부하고도 거의 비슷하시네요. 몇 분 안 되시네요. 동남아시아 가신 분 더 많으시죠? 그 동남아 가실 그 비용을 좀 아끼셔가지고 좀 모으시면 성지순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꼭 가보시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성지를 순례하고 나면 성경이 3D로 보여요. 입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골짜기도 보이고 별짜기와 산들과 바다와 사해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는데요. 특별히 이 사해 바다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도, 400m 밑으로 쭉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빠져나가지는 못하는데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죠. 각종 광물과 염분들이 이게 계속 쌓여가요. 그 염분의 농도가 보통 바다가 0.3%인데 2.7%, 8배, 9배 가까이 되는 염분의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번 졸업여행으로 신학대학원 때 전사님들하고 같이 버스 타고 쭉 여기 내렸는데 가이드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기서 저 클 때 물이 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눈 따가워지고 힘드니까. 근데 신학생들 진짜 말 안 듣거든요. 내리자마자 그냥 우당탕탕 가면서 서로 스플래시하고 그러느라고 눈 따가워가지고 붓고 난리가 아닌데, 들어가니까 발이
발이 훅 떠요. 희한합니다.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오 하더니 물이 발이 훅 뜨면서 그냥 이렇게 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놀기야 좋지만 죽음의 바다예요. Dead Sea, 죽음의 바다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고 뭐고 씨도 없어요. 거기는. 심지어 주변에도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염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금물에서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너무 호수 본래의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린, 원래는 호수는 그 주변에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시고 또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을 공급하는 곳인데 호수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다른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정말 죽음의 바다인데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뀔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저한테 좋은 이 예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청계천 아시죠? 이 청계천이 과거에 제 시절도 아닙니다. 과거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오물투성이, 쓰레기투성이, 거기다 빨래하고 거기서 다 갖다 버리고 하수도 다 거기다가 둥둥둥둥 막 떠다니고 그리고 냄새나는 악취나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아마 좀 오래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큰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여기 생명이 살 수가 있을까?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미르나무가 저 우거지고 징검다리가 놓여 있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자라고 물고기들이 이렇게 뛰어다 놀고 주변에는 카페가 딱 있고 많은 직장인들이 커피 마시러도 나오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장소고 발 담그고 여름에는 그곳에서 피서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멋진 곳으로 바뀌었어요.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런 청계천도 냄새나는 곳이 이렇게 바뀌는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무엇이 흘러갈 때, 생수가 흘러갈 때, 그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생수의 근원이 어딘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생수를 넣어주시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본래 이제 강의 이미지는 생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스 강, 에덴 동산 주변을 둘러싸던 이 네 개의 강들이 창세기 제일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도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약간 숨이 싼 것과 같이 시작할 때도 생수의 강이 나와 있고 끝나는 그 새 예루살렘 새로운 천국에도 한 중앙을 이 수정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러는데 그 주변에 모든 나무들과 실과들이 그리고 매 달마다 가실이 다르게 열리고 잎사귀는 다 약재로 쓰이는 그런 곳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생명의 강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이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인데 그 시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그 역할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조금 더 보면 물의 이미지를 해주는 그 상징적인 장면들이 몇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목이 마르는 거예요. 마실 물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저 멀리에 호수 같은 오아시스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신나서 막 달려가서 앞서가니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가지고 200만 명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물을 마시는데 푹 하고 팍 마시는데 애착처체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써요. 쓴 물이에요. 그런데 나무 하나를 집어 던졌더니 이것이 sweet water,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은 구약 신학자들은 이 단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역할을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퉁이 돌인데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대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님을 스마이트, 쳤더니 칼과 창으로
찔렀더니 거기서 물과 피를 쏟았는데 그것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그 사람들마다 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또 그것을 비유로 표현하기도 하죠. 가장 직접적인 게 우물가의 여인과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물 한 잔을 달라, 물 한 모금 달라라고 하니까 당신이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네가 주는 이 물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속에서 네가 주는 물 그 금방 목마르지? 내가 줄 건데 네 마음속에 줄 거야. 그러면 그 심령에서부터 콸콸콸콸콸콸 물이 우리 산에 가서 약수 먹듯이 약수물 나오듯이 콸콸콸콸 안에서 계속 나온다. 너가 생수공장이 될 거야. 그럼 생수공장 망하겠죠. 믿는 자들이 다 더 있으면 그렇게 내 속에서 이게 자가 발전하듯이 속에서 스스로 그 생수를 생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그 생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생수의 강의 외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에스겔 11장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봤을 때 그 성전으로 환상 가운데 인도되어 가는데 주님의 보좌로부터 지성소로부터 물이 그 문지방에서 쫄쫄쫄쫄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쫄쫄쫄 흘러들어 나오는 물이 점점 동편을 향해서 저기가 나오는 문이 동편문이에요. 그쪽 방면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를 향해서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1000규빗 지나니까 한 500m 되는 거죠. 발목까지 차더래요. 더 가니까 무릎까지 차더래요. 좀 더 가니까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저 위에 헤엄쳐야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머리까지 막 푹 잠기도록 물이 깊이 차오르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 발목까지 들어있다. 이 경우가 제일 힘든 경우입니다. 여러분 발목만 담궜다는 건 발만 하나 살짝 담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발목만 살짝 담 거예요. 그러면 이중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죄의 짐과 인생의 모든 짐은 자기가 다 지고 그 무게를 자기가 다 캐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물이 발목까지만 차 있으면 건너갈 때 어떻습니까? 걸치적거려요. 차라리 육지를 걸어가는 게 무들을 걸어가는 게 낫지 차지도 않은 다 가득 차지도 않은 그 무리로 발목 무릎으로만 차 있는 데를 짐을 지고 가려면 짐은 내가 다 지어야 되고 가는 거는 걸치적거리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그런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목욕탕 주인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맡겨놓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발목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그 혼자 외적 믿음을 가진 아내분들이 늦은 시간 철야 예배까지 막 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어떨 때는 선교 여행도 며칠씩 갔다 오고 그러고 막 열심을 내고 막 헌금하고 이런 모습 보고 안 믿는 남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뒤통수에 대는 거. 야 적당히 미쳐라. 적당히 미쳐라. 그게 발목만 한 거는 거예요. 적당히 미친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적당히 미친 게 더 힘들어요.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어요. 하지 말걸, 저 길로 갈걸, 하지 말걸. 뭐 계속 후회가 드는 것이죠. 그런데 물에 점점 잠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 일어나는 이 내 마음속에 관찰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요. 왜 두렵냐면 물이 점점 차올수록 몸이 떠가거든요. 죄의 짐이 가벼워지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컨트롤이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떠밀려 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간적인 방향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푸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 두려워지는 거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들게 돼요.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짐이 일단 가벼워집니다. 다 몸이 떠오르니까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능력을 공급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저희 친척 중에 삼성에 다니는 직원이 있어서 그 무료로 티켓을 캐리비안 베이 티켓을 받았어요. 그 에버랜드 거기 가면 캐리비안 베이가 있거든요. 그게 안 가보셨어요? 비싸서 못 가보셨나? 그게 가보면 유스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흘러가는 물이에요. 근데 거기 참 희한한 게요. 딱 가만히 있다가 수영을 아무리 못해도 내가 뭐 허우적거리만 해도 한 5m, 10m가 쭉쭉 나갑니다.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하고 막 말장구 치면서 나가네. 튜브 타고 한 번만 저으면 5m, 10m 쭉쭉 나가는 거죠. 그때 그 기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성령의 임재에 맡기면 두렵긴 하지만 내 통제대로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어서 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앞에 모든 장애물을 뚫고 막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홍콩에서 목회를 할 때 새벽 예배 늘 설교를 제가 일주일에 막 13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같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알람이 필요 없어요. 한 4시 한 40분 이렇게 되면은 그 창문 밖으로 제가 홍콩 섬 남쪽에 있어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데요. 그 창문 위로 커다란 배가 지나는 거예요. 뚜 하면서 현다이 이렇게 보여요. 큰 컨테이너 선이 창문 앞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기에서 가만 보고 있으면 배 앞머리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지나가나 보면 끝도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고를 싣고 이게 가는데 그게 떠다니는 게 너무 신기해. 경이로워요. 경이로워. 그런데 그게 그냥 조그만 시냇물이면 종이배밖에 못 띄우죠. 근데 태평양 바다니까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담은 이 컨테이너 선이 떠가더라고요. 그게 바다의 위력이에요. 큰 물의 위력이에요. 큰 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렇게 이게 너무 내 인생의 큰 짐이고 무게고 장애물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분께 맡겨드리면 이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푹 뜬다는 거죠. 주님의 손에 맡기면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들이 다 떠나가고 그분이 캐리해 주세요. 넌 걱정 안 해도 돼.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캐리할게. 그렇게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수의 강을 따라가는 인생이 항상 평안한 것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믿는 자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래서 툭 튀어나온 장애물도 있을 거예요. 그 강을 따라 가다 보면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는 위기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파도는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의 암초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히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내 힘만 의지해 가는 것은요 노져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막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노져 가면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돛담배 같이 그분의 바람을 의지해서 그 웨이브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더 멀리 그리고 장애물을 돌파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군데에서 목회를 하다가 샌디에고에서도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비치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에 막 서핑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늘 그 그림 같은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고 야 좋겠다, 저분 신나겠다. 그래서 저희 교인 가운데 그 서핑 코칭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그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 타러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 아직은 내가 할만하다 생각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막 쫄쫄이 바지 수트 같은 거 입혀주더라고요. 그냥 까만 거 그거 입고 서프 보드를 가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바다로 직접 하진 않고 모래사장에서 먼저 누워가지고 이거 포덕포덕포덕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폼을 딱 익히고 딱 갔는데 그 방법은 바다를 타는 방법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그 보드를 가랭이 사이에다 딱 끼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냐면
빨리 파도를 봐요. 좋은 파도를 구별해야 돼요. 웨이브가 좋은 파도와 적절한 타이밍에 큰 파도가 오는지를 멀리서부터 보고, 이게 파도가 이렇게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으면, 기미가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막 배를 깔고 패들링을 하는 거죠. 막 그쪽을 향해 마중을 나가요. 마중을 나가서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거를 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패들링을 하다가 탁탁 위로 올라타야 돼요. 그리고 착 하면 그런 파도를 잘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 말은 쉽게 했죠. 제일 힘든 위험한 게 뭐냐면 파도가 이렇게 올라올 때 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꼭대기까지 나와서 그 다음에 완전히 깨지기 시작할 때 그 밑에 가면 깔려 죽는 거예요. 뺨따기 맞고요, 막 회전하는데 바닥을 긁어요. 막 머리가 막 휙휙 돌면서 막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도 모르겠고 막 긁어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막 나동격이 치는 거죠.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패대기를 치고 나니까 겁이 나서 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안 하겠다고 막 제가 도망 나왔어요. 아유, 목사님 이거 원래 그렇게 타면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는데요. 이 코치님이 보여주시는데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파도를 싹 힘입어서 가는데 너무 멋있게 타고, 그리고 힘있게 쭉쭉 나가면서 멀리까지 이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와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파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몰려올 때 억지로, 그리고 그 뜻에 반해서 막 하나님과 다투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순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올라타면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생수의 강의 외적인 능력입니다.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 파도를 탈 때 우리는 자기 힘을 초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수의 강이 갖고 있는 내적인 능력,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외적으로 파워만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 안에 그거를 마시는 사람에게도 그를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체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더치치라는 목사님,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참 하나님이 그분의 꿈속에, 환상 속에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계시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참 글을 쓰시고 많이 감동을 주는 분인데요. 그분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잤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막 물장구도 치고, 예수님도 막 서로 막 물을 막 끼얹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쫙 하는데 막 샴푸 광고하듯이 머리가 쫙 벌어지면서 너무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서로 막 물장구 치고 놀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그의 머리를 손을 딱 대시더니만 물속에다가 푹 담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세례 주시나? 그러면서 물속에 푹 들어갔는데 빼주시겠지 했는데 안 빼주시더래요. 그냥 계속 누르고 계시더래요. 그럼 자기가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꿀락꿀락꿀락꿀락 하고 이 물을 다 마셨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거의 이러다 나 죽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물 마시니까 죽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물을 마셨는데 눈이 밝아지면서 몸에 아픈 부위가 나으면서 자기가 생기가 충만해지더래요. 어라? 이게 가능하네? 계속 마시는데 숨차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리프레시되고 생기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깼대요. 그리고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어떤 생계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내면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곳마다 강 좌우에 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바닷물도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바닥바닥바닥 뛰면서 물고기 떼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죽은 것처럼 드러누워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 물이 터치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그 본문이 우리 공진수 목사님 주특기 본문인데 생기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목사님 생기 목사님이 예배 드림에 보면은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예배면 다 된다. 제가 그 말을 정말 믿었어요. 정말 예배 안에서 이 생수의 능력이 되더라면 생수가 지나가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터치하게 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좀비가 일어나서 사람이 되어서 뼈가 맞춰지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돼요. 생명의 강물에 닿게 되면 죽은 것처럼 있던 인생이 살아나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사해바다와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생명의 기운을 발견할 수 없고 너무 드라이하고 염분만 가득 차 있고 버석버석하고 메말라 있어요. 은혜가 그저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체험한 지가 20년, 30년 됐어요. 간증을 마지막으로 해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생수의 강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나는 노를 졌지만 어디 가지를 못하고 제자리만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에게도 이 생수의 능력이 필요해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생수의 강의 어떤 외적인 능력, 푸시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외적인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면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그것을 마셨을 때 내 안이 체질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우리가 너무 의지하길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제가 하는 말은 그저 듣기 좋은 동화 같은 말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그건 비과학적,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비합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비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초월적인 이야기입니다. 초이성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치킨집으로 윙가게를 하셔서 참 성공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식당을 하면서 크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뭐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윙가게는 몇 개를 더 내시고 아니 그렇게 했는데 딱 개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코비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고 망한 거죠. 그걸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합리성을 따져봐야, 이성을 따져봐야 그 이성에 기초한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내 과거의 지식과 경험과 제한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분이세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뭐냐면 과거에 지나간 일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세요. 뉴욕에 가면 메이시 퍼레이드를 합니다. 매년마다 퍼레이드를 하면서 뭐 스파이더맨 그 풍선, 뭐 원더우먼 풍선, 슈퍼맨 풍선 이런 거 다 들고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면 내가 엠피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스파이더맨 지나갔고 지금 원더우먼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슈퍼맨이 올 거를 다 아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다음 거 조금 천천히 와라, 앞에 빨리 나가라,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무슨 일이 있게 될지 또 그 사이에 어떠한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게 될지를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에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나의 최고의 판단과 최고의 지식보다도 몇 값짜리나 많은 영적인 지식과 초월적인 섭리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캐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날라주신다는 것이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보다 몇 배나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을 또한 맛보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치유되고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최종 소비자가 되라고 그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누는 자가 돼야 됩니다. 회복되고 능력 주셨을 때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모든 이들과 열방의 모든 이들과 나누라고, 플로잉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한 인생에 찾아가 그 생수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생수의 강이 먼저 여러분을 관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에서 헤엄치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에 상처가 치유되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세상 많이들 가운데 풍성히 나누는 청지기와 같은 그 축복의 청지기로 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또 죄로 오염되고 냄새나는 그 인생의 어려운 환경을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고난으로 가득 찬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도 변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 같은 인생도 변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내 눈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취나고 냄새나는 죄된 본성 그대로 안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를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가 썰기처럼 여김받지 않고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고 올려드려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 생수로 채워주시고 생수의 외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멀리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그렇게 축복을 누렸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더 많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플로잉 해주고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더 많은 땅을 생명의 강으로 채우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제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웁니다.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 충만한 그 생수의 은혜가 우리 배에 흘러 넘칠 것을 사모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 삶이 주렸습니다. 내 삶이 피폐합니다. 주여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어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절망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생명의 생수를 먹고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새 힘과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한 달 동안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진액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도망쳤는지, 얼마나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왔는지 주님은 그 수고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그 자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며 손잡아 주시며 두려운 가슴을 쓸어 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제물로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여호와 이레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신 능력이 오늘 그 생수의 은혜, 생수의 강에 잠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모든 세계와 열방 파견된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